오늘 주일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교회 표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자 하는 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한 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믿음으로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큰 복 받고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될까 하는 이 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 주시는 근면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남은 때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의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은 인간의 옳은 행위는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자기 딴에 옳다 그렇게 행위를 해도 이리저리 다 치우치는 악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행위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의는 하나님의 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대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모든 형을 받으신 이 대행의 역사로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것, 또 율법의 요구대로 모든 하나님의 뜻을 대신 이행하셔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우리를 어렵게 하신 것, 또 대신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런 불목의 저주를 버림을 다 받으셔서 화목의 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화친케 하신 이 역사를 주신 것, 우리를 위한 부활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신 이 영생, 이러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된 그런 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심판에 걸릴 것이 없는 지성지공적인 심판에도 걸릴 것이 없는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행한 그런 의가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를 베푸신 우리 주님의 이 공로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의인이 된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계약을 주셨으니 이것이 은혜의 계약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3장 22절 말씀이나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3장 28절 말씀 그대로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새 계약, 은혜 계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만 하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아서 예수님의 제한적인 구속, 즉 예수님의 대속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때가 되어 중생의 역사로 믿음을 선물로 주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자가 된 겁니다. 이건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고 자기의 공적이 아니고 업적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택함 받고 예수님의 대속으로 중생받아 믿음을 가져 예수 믿는 자가 되었으니 우리 누굽니까? 우린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의인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먼저 기억합시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린 의인입니다. 의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같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17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먼저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쉽게 말해서 신구약 성경입니다. 신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를 좀 전에 무엇으로 해석했습니까?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의 역사죠.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의 역사가 거기에 나타나고 있다.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증거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건 고린도전서 15장의 1절로 4절까지 보면 바울이 복음에 대하여서 그가 정의를 내릴 때에 분명하게 거기에서 말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실, 이것이 복음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증거가 성경에 있다 그 말이죠. 이 성경에서 이것이 드러나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즉 성경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 하는 이 원어적인 뜻은 시작도 믿음이요 끝도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시작도 믿음, 끝도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이라는 거죠. 즉 성경에는 오직 믿음만을 강조해. 그럼 성경에 강조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 얻을 것을 여기 앞절에 16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구원 얻는 것은 오직 무엇? 믿음만이 구원다. 믿음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성경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된 사람은 누굽니까? 믿음으로 의인됐죠.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무엇으로? 대속의 공로로 인한 중생으로. 그래서 의인된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인됐으니 우리 의인된 삶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 것이, 이것이 마땅한 자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둘째로 의인된 자의 삶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셋째,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라. 하나님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에 피동되어서 살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인하여 사는 그 말입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지라 하신 그 지식을 가지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행위를 하면서 살아라 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되라는 사람이 되면서 살아라 하는 겁니다. 왜? 사람이란 것은 지식이 행함을 만들고 행함이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이 지식을 가져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되라 하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또 영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지시하시고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가지는 지식, 이것은 곧 믿음의 지식입니다. 믿음의 지식을 가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행위, 즉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행위를 하려고 하는 자라 되어져라 그 말입니다. 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되라 하신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힘쓰는 것이 뭐냐? 이것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의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그것은 뭐랬습니까? 하나님이 가지라 하신 그 지식을 가지고 살라 그 말입니다. 믿음의 지식을 가지기를 힘쓰는 삶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행위대로 살라는 겁니다. 믿음의 행위를 하려고 하는 그 삶이요, 하나님이 되라고 하신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힘쓰는 것이,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특별히 우리가 이 믿음을, 어떤 믿음을 그러면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많은 것 중에 세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크심에 대하여서,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하나는 우리에게 주신 소망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러 하신 그런 지식이 있죠.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가지려 했습니까? 하나님은 자존자,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자, 하나님은 영원 불변자, 그분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대주제, 그 모든 것들을 홀로 다 역사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하기에 능하신 전지전능자, 이런 것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야, 하나님 이렇게 크시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런 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그 부신 것을 우리가 지식으로, 자기 지식으로 삼아야 돼요. 세상에 하나님 하니까 인간이 이야기한 그것 우리가 가지면 안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것은 나는 이런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크심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자존자, 완전자, 영원 불변자, 하나님은 창조주, 그리고 주제자, 주권자,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지전능자, 이것을 우리의 지식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신 행위, 네가 이렇게 하나님 크심을 네가 알았으니, 지식을 가졌으니 이제 하나님이 크시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그 명하시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내 모든 행위는 세상의 어떤 보다 하나님을 제일 크심을 알아서, 하나님이 제일 크심을 아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죠.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란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의 표출입니다. 표출. 예배가 우리의 가장 존귀한 것을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누구에게? 가장 존귀한 자에게 드리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의를 제일 다하는 것은 누구의 성의 다합니까? 자기 딴에는 제일 존귀하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성의를 다합니다. 우리가 예배는 곧 자기 존귀에 제일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이것이 예배인데, 예배를 여러분들 왜 합니까? 하나님이 제일 크시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자기 제일 존귀함을, 제일 좋은 것을 드립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기의 그런 행위예요, 행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예배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제일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라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되라고 하신 사람은 뭡니까? 그러니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라. 너의 인품이, 너 자체가 진짜 우리의 표면으로, 자기가 주보세요. 어떻습니까? 벌써 피부에 그게 나타납니다. 벌써 색깔이 아주 새초롬하고, 그리고 이 닭살 돼 있고 피부가 팔 떨려요. 왜 그럴까요? 이게 내 속에 냉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돼요. 그런 냉기가 없어도 자기가 어떤 긴장이나 굉장히 두려움이 있어 보세요. 그러면 역시 그와 더한 그런 이 떨림이 확 나타납니다. 그것이 곧바로 무엇입니까? 그 속에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면, 하나님이 제일 크시니까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바이러스 두려움이 없어요. 세상의 악한 정권의 어떤 박해 두려움이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반대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제일 크신 하나님 계시는데, 그 하나님 두려워하고, 다른 것은 담대,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문에 다른 것은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뭡니까? 이거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만 가득 찬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시니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가지라고 합니까? 어떤 짓이?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자존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시발이 되었다. 그 사랑이 목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났고, 예택으로 나타났고, 예정으로 나타났고, 창조로 나타났고, 도성인신으로 나타났고, 사활태수로 나타났고, 중생의 역사로 나타나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믿음을 가져 예수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것, 내가 의인 된 것은 바로 어떤 제일 시발이 하나님의 자존의 사랑,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계신 자존의 그 사랑부터 시발되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 예택, 예정, 창조, 도성인신, 사활돼서 중생의 역사로 우리가 예수 믿기까지 이렇게 나타난 것 생각하면요, 그 사랑의 깊이, 그 사랑의 넓이, 그 사랑의 넓이, 꼭 높이, 그 길이라는 것은 청량할 수 없이 그렇게 크다고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합니다. 알려주십니다.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알려주실 때 그 지식을 자기 지식으로 삼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가 죄와 허물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던 자를
내가 대신 멸망의 값을 치러서 그 모든 영원한 고난에서 평강으로, 영원한 가난에서 부요한 자로, 영원한 절망에서 소망의 자로 만들어 준 것, 구원한 것, 이게 사랑이 아닌가 하셨으니 그 사랑을 우리가 이제 자기 지시로 가져야 돼. 그래서 나는 과거에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평강의 사람이 되었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가난한 자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이제 부유한 자가 되었다. 과거에 내가 이렇게 절망적인 사람이지만 나는 이제 예수 믿은 이후 소망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이걸 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지식을 자기 지식으로 삼아야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멸망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것은 그 멸망의 원인을 싹 제거해 주신 것,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그 멸망의 원인이 뭡니까? 고난의 원인이 죄. 그래서 대신 죄 형벌을 받으셔서 죄를 사해 주신 것. 가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불의를 대신 그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다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우리를 어렵게 하신 것. 또 우리에게 절망의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과 원수, 하나님을 배반된 것을 대신 하나님께 참 저주받고 버림받아서 완전 화친의 제물로 죽기까지 다 하나님 앞에 드린 이것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친케 해주신 것. 이런 죄문제, 불의문제, 분목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 대화친의 대속의 역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우리에게 증거하니 이것을 우리는 지식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식으로, 믿음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라 하신 행위가 뭡니까? 네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알았느냐? 이 사랑의 그 깊이, 그 높이, 그 길이를 네가 청량해서 왜 너네 왜 사랑으로 이 큰 사랑받은 것에 대해서 네가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만족이 넘치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세상에 오늘같이 좀 추우면 춥다고 불만하고, 덥다고 짜증내고, 안 된다고 화내고, 불만, 불평, 원망, 이런 자가 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임해받은 사랑만 우리가 개수해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은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오리까? 우린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자가 되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우린 그런 행위를 해야 돼. 그런 행위, 그게 믿음의 행위입니다. 사랑에 대한 믿음의 행위. 그리고 네가 거저받았으니, 이 사랑을 네가 거저받았으니 너가 사랑받은 자는 마땅히 서로 사랑한 것이 너 할 일을 하신 대로 우린 사랑하는 행위를, 다른 사람도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이 행위를 하는 것이 뭐냐? 믿음의 행위란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에 대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무엇이 되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이런 사람, 네가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의 사람이 되라. 네 마음에 네 인품이 오직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으로 다 변화되어서 정말 이리 찔러도 사랑, 저리 찔러도 사랑해야 되지. 이런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우리의 이 될 바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싹 다 빼고 우리는 오직 사랑 자체, 사랑 덩어리, 이런 자가 되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니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알려주신 대로 지식하고, 사랑에 대해서 하라 하신 대로 행위하고,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대로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셋째, 우리에게 주신 소망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무슨 지식을 가지라고요? 야, 네가 하나님 같이 된다. 사람이 하나님 같이 된다는 것, 이 세상 사람은요 아무도 그런 소망 안 가집니다. 어떻게 사람이 신이 됩니까? 절대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는 없으나 하나님 같은 자, 하나님 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자, 우리 주님 신인 양성 1이시지만 우리는 신인 양성 1행, 이런 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뭡니까? 소망.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닮아라, 하나님을 본받아라, 하나님 형상들의 사람이 되라.
이거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큰 소망.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좀 비전을 가지라, 야망을 가지라, 꿈을 가지라 하는 것은 뭡니까? 좀 크게 목표 잡아서 어릴 때부터 이 디딤돌을 꽉 딛고 말이죠. 도약할 때 좀 크게, 좀 깨부리가 점프할 때 좀 크게 벌쩍 뛰어라가 말이죠. 그 벌쩍 깨부리 뛰어온들 얼마나 뛰겠습니까? 50보, 100보지요. 그래도 그나마 1cm라도 좀 더 한번 네가 더 뛰도록 한번 디딤돌을 더 탁 차고 나가라, 이거겠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소망, 그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절대 불가능한 지극히 크신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네가 하나님 같이 되는 것, 이것이 너의 소망. 내가 너에게 준 소망은 이거야.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래. 이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같이 되니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양자된 우리, 하나님의 모든 것을 법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같이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충만을 받아 가지는 그릇을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그릇을 많이 크게 넓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충만을, 이제 것과 장래 것과 생명과 그리고 사망과 그리고 게바와 아볼로와 세상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너희 것이, 너는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 이런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충만이 다 우리의 충만이 되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우리의 주신 소망. 이런 소망을 가지라. 그리고 받은 것을 가지고 네가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고, 왕같은 선지자, 하나님의 복을 말씀으로 다 전해주고, 왕같은 왕, 단일 통치에 다 그들도 통치하는 이런 하나님의 대리자의 이 역사, 곧 이것이 시은자, 은혜를 베푸는 자, 이것이 곧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라. 성경을 통해서,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지식이, 너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인 것을 알고 이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행위는 뭡니까? 이런 소망을 가졌으니, 야, 지저분하게 땅의 소망, 그거 다 버리라. 땅의 것은 다 썩어지고 새어지고 없어질 것들. 썩은 것 많이 뭐고 뭐하고 다 배출할 것 그 많이 가진 무슨 소용이냐고 말이죠. 그래서 땅의 것을 소망하지 말고 땅의 소망을 다 버리고 우리에 주신 이 새 소망, 하나님께 주신 소망으로, 나의 소망으로 가지라 하셨으니 이 소망의 사람이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런 행위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또 되라 합니까? 그러니 너는 이제 땅의 것은 소망이 없으니 땅의 것으로 인해서 분주 복잡한 사람이 되지 말라. 그 염려에 빠진 사람이 되지 말라. 돈이 좀 없으면 더 염려한다고, 직장이 좀 안 되면 더 염려한다고, 좀 날씨가 추우면 또 염려한다고, 몸이 조금 아프면 또 염려한다고, 다 보면 땅의 것 때문에 전부 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불안이 가득 찬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 땅의 것으로 네가 염려하지 말고, 그것으로 불안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네가 분주 복잡한 사람이 되지 말고, 너는 오직 네가 어떤 사람? 나는 하나님을 닮는 사람,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해진 사람, 시온의 이 역사를 하는 이 사람, 이런 사람으로만 네가 되기를 힘쓰라 하신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 소망에 대해서도 믿음의 지식 가지고,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특별히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믿음의 지식, 믿음의 행위,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믿음의 지식, 믿음의 행위, 믿음의 사람이 되고, 우리의 주신 소망에 대해서 믿음의 지식, 믿음의 행위,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자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믿음의 여부를 우리는 항상 자기가 살펴봐야 돼요. 어디에서? 현실에서. 왜? 현실은 그 여부의 가늠을 하나님께서 알라고 우리에게 주신 장입니다. 장. 그래서 이 현실은요, 다양한데 그 다양의 특성은 내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게다시가 땅에 심겨졌을 때 거기에 거름도 있고 수분도 있고 또 거기에 지기도 있고 온도도 있지만 한결같은 것은 뭡니까? 다 겨자씨 생명을 썩히려 하는 것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 종류는 다르지만 하는 그 성능은 똑같아요. 처럼 우리에게 닥친 이 현실은 오늘 겨울, 내일 봄, 다음에 여름, 가을 계절을 사계가 다릅니다.
하루에 그런 모든 우리의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흐리고 눈 오고 비 오고 날씨 좋고 바람 불고 하는 것들, 우리에게 여러분들 정말 얼마나 다양한 현실이 있습니까? 그 모든 다양이 하나 우리 믿음을 다 방해하는 현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여부를 가늠하라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라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라고 주신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한번 현실 생활을 딱 해보면요, 믿음이 있나 없나를 알 수 있어요. 내가 믿는다 사치만 요즘 같은 코로나19에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것만 딱 봐도 네가 믿음이 있나 없나 딱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현실을 통해서 자기 믿음의 여부를 딱 알고 자기가 이제는 그것을 빨리 판단해야 돼. 아, 내가 믿는다 하지만 믿음이 없구나, 나 믿음이 약하구나, 믿음이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현실에서 어떻게든지 싸웠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환경이 믿음을 가지지 말라 해도, 아니 나는 하나님의 크심을 믿는다 지식을 가지고 하고,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내가 알아서 그대로 내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기를 행위를 가지려 하고, 하나님의 크심 알아서 오직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벌벌 떠는, 세상 어떤 것도 내가 눈 하나 깜짝 안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워 떠는 이런 사람으로 바로 내가 이 현실 여기서 내가 된다, 해보자 하고 현실을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싸워서 이겨서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에 대한 믿음의 지식이 자라고, 믿음의 행위가 자라고, 믿음의 사람이 자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현실에 싸워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 때문에 세상에 어떤 이런저런 게 돼서 내가 불만 불평이 있을 수 없어. 불만 불평이 나오면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이 지식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모든 것을 존재케 하고 모든 것을 다 역사하고 모든 것을 움직임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내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데 무엇을 네가 지금 이렇게 불만하고 불평하고 많으냐 말이야. 그러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이런 지식으로 자기 행위를 이제는 꾸짖혀서 자기가 잘못된 그런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행위를 고쳐 믿음의 행위가 되고 믿음의 사랑으로 자기가 바꿔지길 노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소망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땅의 것, 내가 돈이 없어서, 직장을 내가 없어서, 내가 사업이 안 돼서 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냐, 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선물 다 주신 것인데, 네게 있어서 진정 소망이 뭐냐, 네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닮았느냐, 하나님 충만하냐, 네가 얼마만큼 네가 이렇게 시연의 위치에 섰냐, 이것이 네게 있어서 중요한 것인데 그 외의 것은 다 네게 하나님께서 자본으로 주신다 안 했나? 지금 내가 무엇이 네 소망이고 무엇이 네게 있어서 네게 하나의 그런 자본이냐, 왜 그걸 모르냐 하는 것을 우리 현실에 싸워서,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는 소망을 어떻게 바꿔야 됩니다. 바꾸어서 우리는 소망에 대한 믿음의 지식도 가지고 믿음의 행위도 가지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는 현실에서 우리의 믿음의 여부를 가늠하여서 깨달아서 체크해서 시험해서 우리 약한 믿음을 점점 성장케 하는 복된 자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제 우리에게 세를 주셨습니다. 우리 이룰 구원을 이루라고 또 주신 좋은 그런 기회입니다. 금년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대로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지식도 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행동도 하고 하나님 밑에 하신 대로 우리가 사람이 됩시다. 특별히 어떤 부분,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의 주신 소망에 대해서 믿음의 지식, 믿음의 행위,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정도를 항상 현실에서 우리를 점검해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현실과 더불어 싸워 이겼어 기억하라도 믿음으로 점점 성장해 나가는 복된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의인된 우리 이 한 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축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